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모였던 찬양 대원의 한 3분의 1 정도 모여서 찬양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들을 때는 한 100명 정도 넘게 찬양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특별하다면 특별한 날입니다. 사실 매주일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매주일 이 시간이 특별한 날인데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한 날이기도 하고 또 2022년도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2022년도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으로 굳게 서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으로 굳게 서는 교회, 또 굳게 서는 성도, 굳게 서는 가정,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강령이고 동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차별성,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들은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차별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희망입니다.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차별성, 그것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원이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희망 안에 포함되는 거죠.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소망이 있는데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원과 소망의 차이는, 소원은 나의 필요에 근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소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여기 보세요. 소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출처가 어디예요? 주님이세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거예요. 소망을 갖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은 소망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마침내는 그 소망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희망을 말하기에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희망의 출처가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희망의 출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의 출처 우리의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희망을 품고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이 20여 년에 걸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그가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두 가지 커다란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또 주인이든 종이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리는, 그렇다면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구원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 답이 뭐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아닙니까?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의 몸을,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실천을, 아주 강도 높은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를 향한 격려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이 당시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 목숨을 건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이 환난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유대교로 볼 때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면 죽여도 되거든요, 유대교의 법에. 그래서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초대교회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도 당하고 지하로 숨어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이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또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후에 이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이방 지역은 대부분 거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선교 앞장섰던 바울도 결국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 그런 희망이,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세상 소망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그들의 삶에 다가왔지만 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혹독한 박해를 받습니다. 이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요. 원형 경기장에
이제 그 군중들이 모여서 이제 경기를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몰아넣고 또 사자를 풀어놔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거예요. 사실 그 정도 핍박이라면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 상황,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망으로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희망으로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였는데,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그런데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갖는 힘입니다. 이것이 희망이 갖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굳게 서서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방 지역에.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각처에 흩어져서 살았던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 지역에 살았던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 메시아의 대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맨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들이 된 거예요. 이들로부터 이방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죠. 이 헬라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문화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커서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로마 정부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희망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희망만 있으면 그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이런 내부적 갈등이나 대립이 있어도 이 희망은 깨어질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가장 결속할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난을 통해서 소망의 진가,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그 소망의 진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환난을 당해보니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난을 당해보니 이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진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고난도 기뻐한다.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희망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우리의 희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라고, 희망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유대인 포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나치치하에서 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때 포로 수용소에 많이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것에 관한 이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당시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나치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생체 실험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스실로 옮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저자는 나치 독일의 그 죄악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는 이 유대인들이 그 핍박과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그 내용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자는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서 그냥 죽어서 나갔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그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했다. 자신도 소망을 가지고, 자신도 희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소망이 있으니,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니 당신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게 그 할렐루야 찬양, 내가 찬양을 했잖아요. 이제 평화에 관한 찬양이잖아요. 평안해, 평안해. 이게 환난 속에서도 확실한 소망을 붙잡으면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도 세상을 통해서 얻는 희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 수용소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모진 고문에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사를 가르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해도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마지막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예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희망이 주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그러면 그 희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희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오직 은혜로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또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가 제가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 찬양에 보면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그 찬양인데,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니,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진단하고 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학문인데요. 이런 미래학자들이 연구해서 뭔가 막 결론을 내잖아요. 근데 그 결론들이 대부분 긍정적이지 않아요. 뭔가 미래를 되게 부정적으로 전망해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별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여러 분야에서 전망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는 어떨 것이다. 2022년도는 어떨 것이다. 2020년은 어떨 것이다. 그런데 그 전망들을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둡죠. 올해에 대한 전망이. 그런데 코로나가 없을 때에도 그 전망이 도대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별로 그런 내용을 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 성도들은 미래에 관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소망,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미래에 관한 소망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 이 끝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든지 하늘나라로 가든지. 그런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종말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목적의 완성입니다. 목적의 완성, 최종 목적의 완성. 그러면 무엇이 어떤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때, 그 때가 종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그 계획이 완성된 그 시점이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실패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겠어요? 성도들이 맨날 고난 당하다가 망하게 가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겠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앙을 지켜내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최후 승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승리를 거두는 것,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때문에 무수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도 상에서, 그 전에는 잘 나가던 젊은이였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망한 사람입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젊은이였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일평생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무수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는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이미 연로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고난 속에 살았지만 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흔들릴 수 없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승리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이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그 믿음이
바울이 온갖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희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권면하고 있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희망 선포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아직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아직 다 안 이루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 근데 그 착한 일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던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앞으로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이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땐 그 부르심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기쁨의 성도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대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부르심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감격스럽죠? 그렇죠? 찬양하는데 이게 부르심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부르심의 뜻,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순탄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 모든 것들, 이게 보통 문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 결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있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 나의 조건에 관계없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 쾰른 지하 감옥에 이런 기도문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 감옥에 그때 이 포로들이 이제 새겨놓은 기도문이에요.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 눈에 햇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햇빛은 볼 수 있죠. 감옥이니까 햇빛은 볼 수 없지만 태양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감옥에서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 태양은 있잖아요. 내가 느끼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희망찬 새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망찬 새해의 시작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사실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희망찬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희망찬 내일만, 희망찬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절대로 당신의 사랑에서 끊어질 일이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 승리도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주시는 더욱 분명한 희망으로 새롭게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모든 창기쁨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희망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